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하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진서와 하은이가 이제 마지막 순서를 쓰게 됐는데, 하은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 4년 정도 여기에서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한 달을 1년처럼 아주 값지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진서와 하은이를 반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는 아니고 한 반쯤 선교사다 그래서 반교사라고 부르는데, 또 우리 카가얀 한인교회 또 역사에 한 시간을 또 같이 했던 우리 하은이와 진서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단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 이제 진서 돌아가면 저기 뒤편에 저희가 기념으로 사진 꼭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띄엄띄엄 이것이 보여질지라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다 듣게 되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답답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요한이 보는 것을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누구의 음성인지 궁금하여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돌이켜서 이제 무엇을 봤냐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계셨나요?
7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7별과 7촛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알려주십니다. 우리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7 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들은 실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간직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별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것처럼 그분은 늘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교회와 성도를 또 동일시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교회 또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피해서 저 지하 세계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첩첩산중에 그 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산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walden스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시대를 걸쳐 그분의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을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의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은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의미는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을 3절에서는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곧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을 예언을 말하는 성령님의 은사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항상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고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예언을 모두 성취할 때가 왔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때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의 증거를 보지 못하면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많은 미혹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는 의미는 1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는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7 재앙을 준비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음녀는 음행을 행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했죠? 우리가 4번의 전쟁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여자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가 되어버렸나요? 음녀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인기와 존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두 이 타락한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이 광야는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겠죠? 12장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우리 12장에서 4번의 전쟁이 나왔죠? 한 번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졌지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싸운 두 번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단이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그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여자, 그 여자를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이후에 중세시대에 있었던 배경인 것입니다. 뭐라고 이어지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바로 이 광야는 사단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걸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던 종교 암흑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상징들은 다 어디에 나왔던 상징이죠?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상징들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아이 예수님을 낳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공격했던 각 시대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과의 전쟁을 위해 사용한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에 다 복합적으로 함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타락한 교회,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은 이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제국들의 권력을 힘입어 그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짐승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권력들을 등에 업고 그가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박해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타락한 교회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넋이 나가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교묘히 가리우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과 멸망의 길로 미혹하는 사단의 영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결심하지 않으면 모두 사단의 영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하늘에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